육신적인 나의 모습을 아시고 나의 마음속까지도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아십니다. 나의 선함을 아시고 나의 죄악도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런 사실을 묵상할 때 기억나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9편의 말씀 첫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는데 다윗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럼 다윗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입술의 말들, 그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아시니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다윗을 둘러싸시고 다윗에게 안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16절로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로가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이 보배롭고 그 생각하심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다. 모래보다 많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은혜를 깨달은 거지. 다윗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이 감사요 축복임을 깨달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물기르러 나온 여자를 만나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여자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아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만 아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 여자와 같은 사람도 사실은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잘 알고 계시겠지. 그러나 수가라는 동네, 그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에 이런 여자도 알고 계실까? 네, 이런 여자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 여자의 형편과 상처를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웠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도들은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홀로 계셨는데 그때 물 기르러 온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래서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건네시고 이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장소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시간은 6시쯤, 즉 난 12시쯤 된 시각이었어요. 유대인의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이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인 난 1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여자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여자가 난 12시에 물 기르러 나올까? 12시는 너무 뜨거운 시간이라 여자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구나.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나왔겠구나. 이 여자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짐작을 하고 생각하면서 본문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말씀을 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여자가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아닌 이 대낮에 물 기르러 나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주님의 말씀을 보니 이전은 남편의 5이나 있었던 남편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이런 여자구만. 아주 문제가 많은 여자구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말 못할 사안이 있었겠구나 라고 짐작했던 것이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그 수밖에 없었겠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냥 끝날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낮에 다른 여자가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온 것은 자업자득이다. 네가 잘못해서 이 모습이 된 거다. 우리가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 기르러 나온 시간이 아닌 이 시간에 왜 혼자 나와서 물을 기냐? 자업자득이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여자가 부도덕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 쉽습니다.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야.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래. 그러면 당연히 부도덕한 여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죠. 그러나 이 여자가 먼저 남편 5을 버리고 지금 남편, 그 역시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을 만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여자가 남편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편을 버린다? 나 이 남편 싫어.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간다? 그것도 5번이나?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로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예요. 그러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까지도 내 남편이 아닌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남편이 이 여자를 버린 겁니다. 적어도 5명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5명에게. 당시에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혼 증서 써서 줘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5번 당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여자가 지금 남편과 함께 있는데 이 남편은 사실은 자기 남편이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먼저 5번에 있었던 일은 이 여자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여자란다면 모든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봤겠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자의 아픔을 생각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물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이 여자가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과 만날 만한 힘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의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상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상처를 아셨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치유해 줄 수 없는 이 여자의 상처를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이 주간에 한번 주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여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주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시지를 않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주님은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여자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그가 남편을 데리고 올 수 없는 형편의 여자이며 상처가 깊은,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여자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 형편과 우리가 사람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삶에서 가지게 된 이런저런 상처와 아물지 않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 속에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신다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주님이 이 여자를 아신다고 말씀했을 때 이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아셨지요. 남편이 5이었던 여자,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여자인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그런 형편에 그 여자의 아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여자의 영적 상태를 아셨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는 물을 길어 나온 이 여자가 영적으로 목이 가란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여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육신의 가람을 해결하는 이 물이 아니고 영적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물은 먹으면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인 것이죠. 생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즉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본문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가 자신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건데 이 여자는 자꾸 물을 먹어서 자신의 목이 가람을 해결하는 물에 대해서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물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물이 아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면 영적인 가람은 없어져 버리는 바로 그 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가 엇갈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이 아니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풀어주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임을 말씀하시는데 여자의 관심은 온통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이 여자처럼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나 대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의 뜻보다도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 말씀을 계속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계속. 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자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육신의 이 물을 해결하는 이런 말씀으로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영적인 문제, 내 영적인 가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에는 내 육신의 문제, 그 문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근데 사랑하시는데 그럼 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문제에 대해서도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요. 그럼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 문제는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왜 해결해 주지 않나요? 계속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듣는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생각으로 알아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어떤 해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 여자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필요, 육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앉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이 여자의 제가 엇갈릴 때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에요. 대화가 지금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생수를 주신다는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 여자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대화가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대화 내용을 다시 보세요. 여자는 지금 계속 물 달라고 그러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역시 육신의 물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갑자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이 말은 이 여자가 지금 관심이 자꾸 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에 자꾸 집착해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남편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지금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자의 생각은 뭘까요? 사실은 남편을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의 여자였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여자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직시하게 만든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 사람들이 물기로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기로 나오는 자신의 문제, 왜 내가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데 여자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없었던가요? 주님께서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이 여자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자를 얼마나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그 여자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인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만들어 보이신 거죠. 내 남편을 불러라. 남편 없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물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보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목의 갈증을 풀어주는 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서 그 안에 포로가 되어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주님은 이 여자의 가장 큰 상처를 건드리신 겁니다. 참 아픈 상처지요. 그런데 왜 상처를 주님께서 건드리셨을까요? 그 입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여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말하게 된 겁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심리학자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상처를 자기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치유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상처는 치유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니까 그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상처를 말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내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죠. 다른 이에게 말을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는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께는 말씀드려야 돼요. 예, 나는 아픕니다. 나의 상처는 이겁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단다면 우리의 아픈 상처 또한 주님께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다 고백하고 맡기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의 상처를 아셨고 그 상처는 다른 일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것으로 치유될 수가 없고 사람들을 피함으로 치유될 수가 없고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게 될 때 치유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외에 놀랍게도 예수님과 여자에 대하는 주제가 달라져 버렸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여행하는 중에 계속 묵상을 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이 본문이 내 눈에 들어와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묵상하다가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다가 내 남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얘기는 완전히 주제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아주 자기 내면까지 들여다보게 만드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여자가 묻는 말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물기로 나온 여자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관심이 물에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예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배. 이 여자는 지금 뭘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묻고 있는지를 보세요. 본문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대화의 내용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 여자가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이 그리신 산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너는 이곳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곳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는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 지금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정말 동네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여자였다면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왔을까요? 와서 보라고, 내가 만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여자가 그렇게 부도덕한 여자란다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자의 상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는 내가 그동안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고 라고 말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이제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자의 슬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 스스로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상처를 안고 사람을 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의 상처를 알고 계셨고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셨고 이 여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저는 사람을 피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살게 된 한 여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자로 하여금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드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로 하여금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실 내가 말하는 데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여인에게 알려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밝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라. 내가 이 여자를 안 것처럼 나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과 상처를 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한 치유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알시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상처를 아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내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제 백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며 기도에 응답받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지는 제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강단을 아름답게 하시는 집사님의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직분 감당을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안나연대가 월요일로 모입니다. 베드로 남전도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월요일로 모입니다. 회원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신방 미리 알려진 대로 신방할 예정입니다. 신방 받을 가정이 있는 구역에서는 저희